요한계시록 강의 21번째 시간이면서 최종 회입니다. 6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칩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는 창조와 천지창조와 에덴 동산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요, 새 창조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는 아담과 아담의 부인 하와의 이야기로, 결혼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의 혼인잔치로 계시록이 끝이 납니다. 성경이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면 그 하나님의 임재로 빼곡한 예루살렘 동서남북 어디나 하나님의 임재가 비치지 않는,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빼곡한 그곳에 가면 우리가 가장 선명하고 명확하게 무엇을 보게 되는가?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면전 앞에서 보게 된다. 바로 예수님을 면전 앞에서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 나눴거든요.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 성경의 끝입니다. 여기는 에필로그입니다. 에필로그는 긴 글을 쓰고 마지막에 이제 끝맺음, 결론, 그런 것을 담고 있는 것이 마지막 에필로그라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에필로그의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말씀의 진정성, 재림의 임박성. 다시 한번요. 말씀의 진정성, 재림의 임박성이 요한이 영계가 열리고 볼 수 없었던,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영계를 본 후에 이제 요한이 마지막으로 맺은 말, 결론을 담고 있는 메시지가 에필로그인데 그 주제가 말씀의 진정성과 재림의 임박성입니다. 이 말씀이 진실하고 진실하다. 이 예언의 말씀은 진실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속히 오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 함께 따라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까? 말씀 붙들고 마라나타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18절과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지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성경 전체의 마지막 맺은 말이 말씀이 진실되다, 말씀이 진실되다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끝이 납니다. 눈으로 한번 6절을 보실까요? 성경을 보세요. 6절.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시다. 그리고 7절 눈으로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은 복이 있도다. 또 9절.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의 진실성을 계속 확증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말씀에서 신앙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씀에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내용, 믿어야 할 바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말씀이 없는 거고요.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 들음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없으면 말씀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생성될 수 없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믿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믿는 게 믿는 거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 새가족 교육 때 다 배웠는데 기억 못 하실 거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이걸 배웠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잠옷이 들리나요? 잘 들려요? 나 안 보고 애기만 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나도 귀여워요? 좀 봐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출발이고 이게 우리 믿음의 파운데이션이에요. 성경을 믿지 못하면 성경을 통해 드러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그러하심,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어떻게 믿어요? 성경을 모르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성경에 나타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성경에서 자기를 계시하신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의 중심지였던 영국교회, 종교개혁의 중심지였던 독일교회,
이 유럽의 교회는 지금 참담합니다. 선교지예요 지금 거기요. 오늘 돌아가셔서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유럽 교회 현실 뭐 이런 거 쳐봐서. 영국 교회, 독일 교회는 참담합니다. 지금 선교지입니다. 거기는 교회가 텅텅 비었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딱 보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데는 건물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주일 예배인데 유튜브 봤거든요. 3, 40명. 그래서 그 목사님 인터뷰하는데 정말 특이하게 많이 나온 날은 80명이 나온대요. 80여 명. 정말 많이 나오면 막 90명 나온대. 근데 그 교회가 10년 전에 2,000명이 모이던 교회래요. 10여 년 만에 7, 80명, 3, 40명. 그것도 할머니 할아버지만 이제 계시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심각성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10여 년 만에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유럽 교회가. 그나마 그건 양반인 거예요. 교회가 술집, 카페, 공연장, 심지어는 나이트클럽으로 간판을 바꿔달았어요. 그 건물 유지를 못하니까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문 닫으면 어디서 여러분 구원이 선포돼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와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며, 이제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은 도대체 어디서 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지면. 여러분, 그럼 이렇게 유럽 교회가 급격하게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유튜브 찾아보면 뭐 나오는데 제가 그걸 몇 개 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내가 봤을 때 그거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들 보니까 이 본질적인 것보다는 표면적으로 그렇게 된 이유들을 다루는 게 많아. 독일 교회는 정부에서 종교세를 걷기 시작했어요. 기독교를 믿으면 세금을 내야 돼. 그럼 그 세금 가지고 걷어서 뭐 하나? 목사들의 월급을 줘요. 정부가. 그럼 목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사는 사명의식이 아예 없어진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가? 어차피 독일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공무원 퇴근하듯 오늘 여기까지만요. 신방은 다음에 하시죠. 내일 일찍 오세요. 사명의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나라에서 돈 주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기독교 다니면 종교세를 내야 되니까. 나오겠어요? 또 하나, 종교세를 걷기 시작해서 목사가 공무원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동성애 같은 거에 대해서 수용해 버렸어요. 그리고 저출산 문제 때문에 주일학교 감소를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지금 인구 감소니까 애들이 없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여겨버렸어요. 이건 표면적인 이유예요. 제가 볼 때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건. 진짜 본질적 문제는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건 안 다루더라고. 진짜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뭐냐?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내려놓는 게 본질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내려놓으면서 급격하게 교회가 쇠퇴를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권위를 교회가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뭘 붙들었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걸 붙들었어요. 한 끗 차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를 유럽 교회가 놔버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걸 붙잡았어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건 안 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교회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성이 모인 독일 교회에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자. 이게 말이 되니? 걸러서 보자 말씀을. 안 된다라는 일각의 의견도 우리가 수용하고 존중해 주자. 이 한 끗 차이가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된다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은요, 요새 전쟁이 많이 나죠? 마지막은요, 진리 싸움입니다. 진리 전쟁입니다. 진짜 전쟁은 진리 전쟁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성경의 문을 닫으면서 66권의 계시를 종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이 말씀에 가하거나 감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성경의 진실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강조하십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고 이 말씀을 붙들지 않고 가하거나 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누가 말씀을 가하거나 감한 자예요? 1차적으로는요, 이 계시록에서 살펴본 2장 3장이 교회의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의 이야기, 이 땅의 교회의 7교회 이야기, 소아시아의 그 교회 내에 침투했던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메시지예요. 1차적으로는요. 에베소 교회에 누가 침투했어요? 니골라당이라 하는 자. 니골라당. 얘네들은요, 영지주의적 사고 체계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원론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육신, 어떻게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의 몸으로 올 수가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걸 도케티즘, 가현설이라 그래요. 그건 우리가 환영처럼 본 거일 뿐이다. 그건 환상을 본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말씀에서 뭘 제해버린 거예요? 성육신을 제거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그들은 제거해버렸습니다. 이게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그게 가감한 거지 뭐예요. 또 누가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무너뜨렸던 자들은 누굽니까? 이세벨의 가르침. 이건 이 시대 말로 얘기하면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 혼합주의. 시대상에 따라서 이것저것 다 갖다 섞어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카톨릭이 1962년도 성 베드로 성당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열었어요. 몇 년 동안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딱 끝내놓고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다. 예수 믿는 것 이상의 무언가의 은총이 있다. 우리는 앞으로 교회와 현대 사회를 연결하는 일에 주목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렸어요. 좋아 보이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엄청 좋아 보여. 멋있어 보여. 나도 이런 말 하고 싶다 막. 예수 믿는 것 이상의 무언가의 은총이 하나님께는 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종교다원주의의 문을 열자는 겁니다. 예수 이외에도 무언가가 하나님은 있을 것이다. 성경이 언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결론은 타협한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우리는 현대 교회와 사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앞으로 주도적으로 할 것이다. 성경은 예수 이름 이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천하 만민 중에 주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한 길, 예수님 이후에는 하나님이 구원의 다른 길을 열어두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가감한 거지 뭐예요, 역사 속에서. 또 누가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를 미혹했던 건 뭐냐면 번영의 신학입니다. 부와 건강과 성공과 고지론, 보이는 게 잘 되고 있으면 영적으로도 잘 되고 있는 거라는 이 거짓 가르침, 하나님 없는 만족을 추구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없으면 그건 빵점이에요. 빵점이라고요. 근데 이 번영신학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잘 돌아가고 있으면 영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목사들은 어떻게 돼요? 돈 많이 준다 그러면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버리고 그냥 갑니다. 돈 많이 주는 교회로. 부를 따라가다 사명 버리는 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부를 따라가다. 이거를 제가 우리 시대식으로 한번 성도들의 삶에 적용해 볼게요. 저는 이거를 말씀 편식증이라고 얘기할게요. 말씀 편식증. 우리 지금 이 시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말씀 편식증인 것 같아. 유튜브 검색하면서 내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썸네일 보면서 야 요거 좋다, 그런 것만 찾아들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딱 그런 것만 떠. 계속 그런 관련된 것들만. 대부분이 그러시죠. 지금 대부분이 그러시죠. 내 기분과 내가 지금 위로가 필요해. 그러면 위로되는 설교. 그럼 계속 그것만 떠. 그것만 계속 돌려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마음이 안정되고 강화될 때까지. 내가 원하는 걸 찾아듣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이 시대의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내가 내 기분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찾아듣기 시작하면 내가 강화돼요. 나만 강화돼. 믿음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강화된다고요. 저희 큰아들 주한이가 아침부터 고추 참치를 달래. 내가 싱크대에 밥그릇 던져버렸어. 먹지 말고 너 가. 반찬 투정하고 징징거릴 거면 너 밥 먹지 말아라. 아침부터 무슨 고추 참치냐. 그거를 걔가 징징거리다 또 까주잖아요. 걔는 계속 아침마다 고추 참치 먹는 인생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걸 할 수 있어요? 나도 좋아해요, 고추 참치. 좋아하는데 그 아침마다 그걸 먹는 게 그게 맞습니까? 아침마다 고추 참치만 먹는 인생 되는 거라고요. 아무거나 편식 없이 들으면서 내가 깨져야 돼요. 내가 깨져야 되는데 나를 더 고집스럽게 만듭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거의 80% 90% 이상이 뭐냐면 순차적 강해 설교를 제가 선택해서 해요.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 처음부터 끝까지 순차적 강해 설교를 선택해서 해요. 왜 이렇게 한 줄 아세요? 주제 설교를 하잖아요. 그때 교회 상황에 맞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있어. 여기서 이 본문 가지고 저기서 이 본문과 딱 짜집게 해가지고 그잖아요.
근데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순차적으로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거기에 맞는 본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데 오늘 설교가 요한계시록 22장이야. 상황이, 성도들의 상황이 고려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신방을 하다 어떤 성도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 그럼 마음이 어려우니까 그 설교를 하고 싶어. 해야 될 것 같아. 교회 분위기가 요새 이런 것 같아.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못해요. 이걸 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본문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또 힘든 본문,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한 본문들을 띄워놓고 도망갈 수가 없어. 피해갈 수가 없어. 그냥 해야 돼. 이 본문을 전하기 싫어도 그냥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상황으로 말씀을 불러오면 안 됩니다. 말씀이 내 상황을 이끌고 가게 해야 돼요. 그게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예요. 예? 교회의 상황을 놓고 내가 거기다가 말씀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끌고 가게 해야 돼요.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성령님이 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역사를 하다 보면, 야, 나 이거 가지고 오늘 큰일 났다. 이거 우리 교회랑 너무 상관없는 메시지 같은데 지금 이걸 해야 되나? 성령이 맞춤형으로 집단 신방을 해요. 아멘 안 하세요? 나는 이거 우리 교회랑 전혀 상관이 없는 메시지 같은데 어느 누군가에게 어느 자리에 앉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야. 집단 신방을 해버려. 그래서 막 이런 얘기예요. 누가 내 상황을 목사님한테 얘기했나? 저거 내 얘기인데.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 전체를 여러분 가감없이 먹고 들어야 돼요. 가감없이. 근데 상황에 따라서 자꾸 찾아듣기 시작하면 성도들의 상황이 고추참치 인생 되는 거야. 안 돼요. 어떤 교회가 좋은 겁니까? 말씀에서 가까운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거예요? 말씀을 멀리 보내는 교회. 편식 있게 하면 안 돼요. 편식 있게. 여러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는 지금 위기입니다. 우리 정말 심각하게 이 얘기를 받아들여야 돼요. 애들이 100명이 넘는데 교사가 13명이에요. 어차피 난 안 할 거니까 그냥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네. 일부 때는 우리 젊은 집사님들 막 찔러가지고, 그분들은 교사인데도 막 애들이 100명인데 교사가 13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등록하고 다니시겠어요? 나는 생각해 볼 것 같은데. 나는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은데. 내가 성도 입장에서 교회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나는 생각해 볼 것 같은데. 지금 부모된 우리가, 교사된 우리가 삶의 모든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이 신앙을 아이들에게 딱 기준 잡아지지 않고 여러 가지 옵션들을, 딱 선택의 옵션들을 주잖아요. 믿음의 자리에서 다 떠나갑니다. 옵션을 주는 순간 끝이에요. 고추참치를 먹이는 순간 끝이야. 옵션을 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가면 소망이 없어요. 유럽 교회가 저출산 문제 때문에 인구가 주니까 주일학교 주는 거야. 당연하지. 거기다가 그냥 아예 그냥 당연한 거로 여겼어요. 애들이 없어. 교회 오는데 성경책 들고 온 애가 없어. 여러분, 이 IT, 미디어 쪽은요, 다른 면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습니까? 영적으로는 아날로그가 훨씬 강해요. 이거 새겨 들으십시오. 영적으로는 휘발성이 제일 강한 게 이게 미디어입니다. 영적으로. 다른 거에서 편의성을 느끼지만 영적으로 휘발성이 제일 강한 게 미디어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저는 밥 먹고 이것만 생각하고 이것만 고민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잖아요. 멀리 보는 교회들, 앞서 나가는 교회들 전부 다 아날로그로 전환해요. 주일학교 시스템을요. 미디어로 절대 안 갑니다. 진짜 그래요. 네? 시대를 멀리 보는 목사님들 만나서 들어보면은 우리는 지금 다 미디어에 투자해야 된다 막 그러잖아요. 전부 다 미디어 간사들 다 돈 주고 뽑아, 교회마다. 그죠? 근데 오히려 주일학교 교육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다 바꿔버려요. 예전 방식. 왠지 아는 거야 이미. 이 미디어가 얼마나 금방 날아가는 휘발성이 강한 건지. 연구하고 공부하고 끝에 이거 아니다. 아이들에게 진짜 교육은 이렇게 시키면 안 된다. 다시 깜지 쓰는 거예요. 다시 그림 그리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번 우리 성탄절 맞아서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초등학교 이상 가서 글 읽을 수 있는 아이들에게는 성경책 선물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글 못 읽는데 왜 아멘해? 10개월도 안 됐는데 아멘하고 천재라고 자랑하는 거야? 진짜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다 떠나갑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지금이야 부모의 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지만 다 떠나간다고요. 그거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내 이름 쓰고 내 성경 들고 다니는 훈련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교회 교육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재직 세미나부터 우리 교회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시 시작해야 돼. 이거 보니까 다 날라가 버렸어.
예수를 30년 믿고 40년 믿었다는데 기분이 없어. 다 날아가 버렸어. 여러분, 그게 나 사는 길이고 자식 살리는 길이에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시대 흐름이니까 그러려니 우리 그렇게 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성경의 권위 아래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어떤 권력, 어떤 정부, 어떤 정치 이념, 어떤 대단한 지도자, 어떤 성공, 어떤 명예 아니에요.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최종 권위를 말씀에 두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든 내 선택의 유일한 마지막 최종 결정권은 말씀에 있다. 그겁니다. 나는 우리 놀라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놀라운 교회 모든 어린 자녀들까지 이 말씀의 권위 아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만 붙들어야 돼요. 나머지 옵션을 두기 시작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 20절 두 번째 주제가 나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에필로그의 두 번째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재림의 임박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7절 눈으로 보세요. 오늘 일부러 그래서 PPT 안 했어요. 7절 속히 오리니, 12절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 내가 속히 오리라. 3중 반복이에요. 말씀의 진정성과 재림의 임박성에 대해서 단언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속히 오신다, 도적같이 오신다,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긴장하며 살라는 메시지예요. 긴장하며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오실까 봐 긴장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일들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이 겉옷을 거룩하게 빨아서 입고 다니라는데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거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재림에 대한 긴장감과 긴박성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우리가 병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셨는데 다 잠들어 있는 겁니다. 종말론적 긴장감이 여러분 회복돼야 됩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지금 오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마라나타 정신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지난주 계속 교회 장례가 있었죠. 저는 오늘 또 있어서 또 내려가야 되는데 장례도 많이 좀 같이 가세요. 네. 장례식에 가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매자의 마음은 즐거움에 있지만 지혜자의 마음은 장례식장에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 거기서 성도를 위로하는 개념도 있지만 내 신앙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이제 곧 내가 저기에 서겠구나. 이제 저기에 곧 내가 서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교우들이 예배 드리러 오겠구나. 우리 식구들과 함께. 이 생각해봤어요, 저는요. 요즘에 뭐 수목장도 있고 또 납골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매장은 좀 드물게 하지만 뭐 이렇게 또 땅에다가 매장하는 분들. 묘비 이렇게 있잖아요. 비석 쓰잖아요. 네. 납골당에도 있잖아요. 이렇게 조그맣게. 우리 놀라운 교회는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일찍 돌아가시란 말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1부 땐 다 아멘 했는데 2부는 이거 도대체가 아니 그거 볼 때마다 자식들이 어차피 우리는 뭐 죽으면 끝인데 자식들이 볼 때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아무도 안 하네. 사정할게요. 제발 좀 써주세요. 미리 좀 신청 받아놓으면 내가 아이고 이분 주님 앞에 부름 받으면 내가 여기서 써야 아멘 주 예수. 나는 그렇게 써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너무 아멘? 나만? 자기들만 하고 이상한 구조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죽은 육체, 우리의 그 썩은 육체, 다 잿가루의 한 줌이 된 육체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다시 우리의 영혼과 하나가 되어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새로움을 부활의 몸, 그게 부활체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영원 영공이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떤 건지 몰라요. 예수님의 부활이 유일한 신태죠.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가 나의 마지막 유언이다.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마라나타 신앙. 예수님께서 우리가 재림에 대한 아무 긴박성과 긴장감이 없이 사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종말장이라고 부르는 복음서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홍수를 만나서 모두가 멸전될 같이 인자의 때가 그렇게 올 것이다. 롯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파고 심고, 여기 또 집을 지었대요. 집을 짓더니 그러다 멸망했다. 그런데 인자의 때가 그와 같이 임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대요. 먹고 마시고 사고 풀고 우리가 심고 뭐 즐기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뭘 제일 염려하신 거예요? 별 생각 없이 사는 것이야말로 치명타다. 영적으로 이 마라나타 신앙, 이 마라나타의 회복, 아멘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라는 이 긴장감이 없이 이렇게 즐기다 살다 가는 거지. 예수님이 그걸 제일 염려하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뭐 빵 하나 보고 뭐 떡 하나 먹고, 오늘 떡 주니까 떡은 뺄게요. 떡 받아가시고 빵 하나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고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구원받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 꿈꾸는 자들은 뭡니까? 천국 소망으로 살라는 겁니다. 천국 소망으로. 주님 오실 그때 우리가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완전함을 입게 될 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게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지금 이 영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대표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한 명 남은 90 남은 노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어느 주일날 아침 하늘을 여시고 영계에서 일어난 영적 일을 보여주시고, 지금 영계를 한번,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니까 봐봐. 그 예수님이 모든 걸 보여주시고 나니까 주님, 요한의 마지막 한마디가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이 신앙으로 우리 진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신앙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장례를 치며 죽음 앞에 섭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되게 잘할 거래. 예.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야 나중에 자기 장례식 때 좋은 설교 해줄 것 같대. 자기 장례를 집례해줄 목사가 한 명 없다는 것도 정말 인생의 불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한이 이렇게 주님 앞에 소리질러 외치고 요한계시록 성경의 문이 닫힙니다. 마지막 21절 함께 큰 목소리를 읽고 마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갈 수 있습니까? 앞으로 더 말씀을 붙들긴 점점 힘든 세대가 될 겁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 붙들어라, 말씀 붙들어라, 말씀 붙드는 자만 복이 있다. 그들만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변치 않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붙잡을 수 있는 겁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게 하는 유일한 힘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놀라운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 예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성가대만 찬양합시다. 영원 영원히 영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도다.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영원히 높임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의 오른손을 들어 여러분의 환구에 올리십시오. 여러분의 오른손을 여러분의 아픈 곳, 아픈 마음, 병든 몸에 올리십시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을지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로 세움받은 저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병고침의 역사가 있을 줄 믿고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전능자여, 보혈의 건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얹는 환눈마다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가 교회 가운데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귀신의 멸함을 받을 지어다. 하나님, 자녀들의 상한 마음, 저 영혼들 이 시간 평강과 은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진진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여, 모든 인생의 짐의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을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 지어다. 더럽고 추악한 악한 귀신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기사와 이적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는 물러갈 지어다. 물러갈 지어다. 물러갈 지어다. 암덩어리가 녹아버리고 성인병아 사라질 지어다. 모든 뇌혈관과 모든 디스크와 모든 피부병과 모든 염증은 정상화될 지어다. 우리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변화될 지어다. 관절 골수야 강하게 될 지어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불면증으로부터 온 성도 자유함을 입을 지어다. 가정생활, 자녀생활, 사업의 문제, 관계, 인생사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고 해결받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기도를 응답하심 감사합니다. 믿사오니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내지고통 위로감동 역사심의 은총이 말씀을 붙들고 편식하지 않고 오래도록 말씀을 곱씹으며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놀라운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은총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